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짧게나마 간단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전이나 제사 의식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서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고 위대한 제사장을 가진 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믿는 도리에 소망을 붙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치와 죄책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성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찢으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영생은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해야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성의를 다해서 정성껏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농부나 여인, 부자, 주인, 아들 등 이렇게 보통은 특정 부류를 특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자를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그들이 무자비하고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에 바빴기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강도 맞는 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가 되고 일주일간의 정결 의식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몸이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으로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지나간 그를 도와준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피해 지나간 그 강도 맞는 자를 도와준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구원의 방법이 생각지도 못한 미천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같이 미천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 세상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멸시하고 조롱거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암시를 던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두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 즉 믿을만하고 신뢰한 분이시고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붙잡자, 사랑과 격려로 나아가자입니다. 이 문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을 붙잡고 사랑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즉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주님이 믿음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에는 큰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교회의 상황은 예수를 믿는 것이 들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이 시기를 넘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살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동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